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 아래 여우 한 마리가 와서 까마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상에 너같이 좋은 목소리를 가진 새가 없으니 한번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불러봐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우쭐한 마음으로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참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났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 입에 고기가 없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이미 여우가 까마귀 입에서 떨어진 고기를 물고 저만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낼 때 먹이는 떠나갑니다. 교만하면 내 품 안에 있는 행복도 떠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복도 떠나갑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할 때 퇴보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거긴 바람만 심하고 내려올 때 매우 힘이 듭니다. 일생 동안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게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피할 시대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말을 피할 것은 피하고 알 것은 알아야 된다, 또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은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본능이 자리 잡은 것인데,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교만의 함정, 이 영적인 무서운 질병, 이 죄악,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 처방을, 몇 가지 솔루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어느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rrender to God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디자인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라이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저항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야 돼요. 흥미로운 것은 어떤 성경은 이 동일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어떤 영어 성경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So place yourself under God's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자신을 위치시켜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Surrender yourself.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느 영어 성경의 번역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위치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언제 고장납니까? 기계가 고장날 때는요, 부품이 자기 자리를 떠날 때, 자기 위치를 떠날 때 그 기계는 고장나요. 기계의 부품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할 때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So place yourself under God's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늘 자기를 앞세워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위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이탈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건데요, 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감사해요.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버린 음식같이 썩은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악취가 진동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복종하고 항복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의 탁월함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압살롬, 오늘 제가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실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이 같은 두 종류의 탁월함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탁월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는데 탁월할 것인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넘쳤고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 맞아요. 반면에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늘 별 볼 일 없는 사람, 들에서 양이라 치는 목동,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 다윗은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키가 작은 자였으나 키가 큰 자들을 구원해냈으며, 보잘것없는 물맷돌과 창과 칼을 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작은 도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볼품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잘 드러내게 했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이걸 깨달을수록 은혜예요.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나고 잘생긴 압살롬의 탁월함에 주목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압살롬처럼 내가 가진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탁월하다고, 그걸 통해서 압살롬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재산과 학문적인 스펙과 그리고 자격증과 지위를 가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갈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저는 중간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인간의 업적이나 탁월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얻으시는 것.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무기력함을 유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이유예요. 이렇게 믿어버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느 정도 능력과 사람들의 인정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그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기다림과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기술과 경험,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경험을 논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할 때,
신현모 목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 내 자신의 강함을 의지할 때가 사실은 제일 약할 때예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의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똑똑함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스펙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데 이때가 가장 어리석은 때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명문대학 박사학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겸손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바울 가족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7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교만할 때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낮추신 뒤에 미디안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으로 불러서 신발까지 벗게 하시고 지팡이 하나 만들고 바로 앞에 서게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요? 야곱도 교만할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위기의 순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사정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encouragement, 격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십시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취했던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 듣고 해가닥 해가지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는 하와의 교만 본능을 자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멀쩡히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속에 이 교만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장난쳐요. 언어와 표현은 다르지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Love is not puffed up 그랬어요. 이 puffed up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풀리는 거, 뻥튀기 하는 거, 과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부풀리는 거, 과장하는 거, 뻥튀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교만이라는 말을 부풀리는 거, 뻥튀기 하는 거, 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교만 본능을 자극하고 부풀리게 만들고 뻥튀기게 만들고 과장되게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3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야, 성전으로 뛰어내려. 야, 돌들로 뭘 만들어요? 떡덩어리를 만들어. 야, 그리고 내게 절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대단한 존재니까 널 좀 보여줘.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뻥튀기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자에 싹 이기신 것,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 교만한 거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부풀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잘해요. 스펙을 과장하고 자기 능력을 과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I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다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우리에게 30년 됐고, 내가 우리에게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내가 했고, 내가 했고, 내가 했어요. 어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부풀리지 않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누가 나를 오늘 이 바울교로 인도했는가?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뭘 대단한 존재라고 과장하고 뻥튀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을 resist the devil 그랬어요. resist 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꼬시는데 왜 멀쩡하게 그냥 앉아있어요? 멀태같이 그냥 앉아있은 이유가 뭐예요? 자꾸 여러분을 부풀리게 만들고 과자하게 만들 때 그 깨달음이 오면 그때 여러분 resist the devil, 마귀를 향해서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서 저항하지 마시고요, 마귀 만나서 저항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패망하고 넘어지는 1순위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거꾸로집니까? 정치인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장님이 잘 나가는데 왜 넘어집니까? 들여다보면 교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의 구멍이 뚫리면 이게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 같죠? 그런데 그 구멍으로 죄의 물결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 구멍 하나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구멍으로 교만이 죄를 불러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교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 가족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 바울교회 교인이라는 거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훌륭한 거지, 당신이 바울교회 나다고 당신도 훌륭한 거예요? 바울교회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바울교회를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바울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10,000명이 모이고 13,000명이 모이고 숫자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언서 16장 18절로 말합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하면 폭망. 폭망이 무슨 뜻이에요? 폭삭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벼락 같은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oo much pride will be destroy you. 지나친 교만, 이게 당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의 독약을 마신 사람들은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교만의 독주를 마신 사람들은요, 늘 착각하며 살아요. 이름에 걸리고 나면 쉽게 헤어나올 용사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물 중에서 타락하거나 변질된 사람 들여다보면 다 교만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신이 안 드세요? 저 자신에게도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be humble,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 우리가 마귀에게 대항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귀에게 대항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마귀에게 대항하는 resist the devil, 마귀에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유혹해요. 네가 최고야, 너 실력 있잖아,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게 되고, 우리 한국에 보니까 파이는 작은데 나라는 조그만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잘못돼, 위반해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이기면 되는 거야. 룰을 파괴해.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예요. 룰을 파괴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가르친 게 뭐냐면 지는 법이에요. 그 방법은 섬기는 거, 양보하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말라.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싫어해. 머리가 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스스로 낮추는 자리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서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친구라는 말이 어색해요. 직장 동료라는 말이 어색해요. 말로는 친구예요, 직장 동료인데 사실은 그들이 동시에 뭐예요? In the same time, enemy, rivalry, 경쟁자예요. 겉으로 친구처럼 지내요. 사이 좋은 것 같아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경쟁하는 적 아니에요? 교인 가운데도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우리 적이 아니잖아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1등이 돼서 유명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어요. 주목을 받는 것이 힘들었어요. 갈렙 1등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아주 그림자가 돼서 여호수아를 묵묵히 도왔어요. 양보하는 법, 지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지는 것을 배우게 되면 섬김의 길이 보이고 진짜 이기는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앞에 낮추십시다. 낮춰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보면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전공 과목, 바울 가족들의 전공 과목, 바울 가족들의 메이저는, 우리의 전공 과목은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가족들은 낮추는데 익숙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만함, 교만함을 극복하는 최선의 해독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겸손이에요. The true humility comes from God. 진정한 겸손,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위대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네가 왕이라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너는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함을 탁월함으로 쓰셔서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해지는데 필수 조건, 우리가 성공하는데 탁월한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Be humble before God.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늘 낮추시는 광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간증이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